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9장과 10장, 그 중간 부분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성지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전담받은 사실, 그리고 그것을 군 수뇌부에 고하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 수뇌부의 지지를 얻은 예후가 마침내 요람을 반역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함께 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처단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은 예후가 요람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그 사실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 군의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요람을 처단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은 파수꾼으로부터 예후의 무리가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이 사람을 거듭보내 알아보게 하였으나 그들 모두 예후에게 가담하고 돌아오지 않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과 24절은 사태의 전모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요람 왕이 친히 예후를 마중 나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와 만나 거기서 예후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예후가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 예후가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실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27절에서 29절 말씀은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였던 남유다의 아하시 왕 역시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집중해서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분명한 소명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군 수뇌부에 의해서 왕을 추대된 예후가 즉시 반역을 행동으로 옮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상당히 대담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요, 대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이러한 대담함은 그 원인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성지생도가 다녀간 직후에 반역을 일으켰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대담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후와 선지생도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후는 성지생도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데, 예후는 이러한 확실한 소명 의식 속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소명 의식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며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용기 없는 모습을 담대한 모습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위인들 역시 소명 의식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한 도망자로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거절한 만큼
나약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작은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명의식을 회복했을 때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을 때 발휘되는 힘이고 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으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힘들었던 봉사와 헌신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담이 되기보다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복음 전파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힘도 기회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은 예후가 요람왕을 반역할 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람을 반역할 당시에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후가 반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람이 건강하고 막강한 군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반역을 성공하기 참 어려웠을 것이고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실 때에 예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람 왕으로 하여금 부상을 당하게 하심으로 예후에게 요람 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혼자의 힘으로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물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대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앞에 나섰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베일의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나서기 전에는 그 기회를 잘 볼 수 없을 때가요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우리를 위한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그 감당해야 될 사명들 앞에서 왠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작아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누가 한 여인이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기회를 잡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다음에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길이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확장 열려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